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들은 누구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즉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직분자는 직분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이런 말을 쓸 때는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감격스럽게 표현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얻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착한 선행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라. 나도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지 라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선한 마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직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다고 해도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 감독의 직분을 제일 먼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감독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전체를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요,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부부 생활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감독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선교사나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는요, 좀 더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감독은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술은 단순히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술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는 감독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은 성품이 온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감독은 먼저 가정에서 본이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과 삶이 인정받아야 더 큰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자리, 이 목사와 장로의 자리는 사역에 대한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신앙과 삶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죠. 초신자나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은 자는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같이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자,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뜨겁게 어떤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한 마귀처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밥이 돼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한 감독은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웃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준비 없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질 때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직분자의 삶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일치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나은 삶을 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또는, 교회 직분자는 확실히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말은 앞에 감독의 직분의 자격 조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집사니까 목사나 장로처럼 안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가꾸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집사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말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것은 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 돈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이 중요하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깨끗한 양심,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깨끗해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 자기의 뜻과 감정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 때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스스로도 자신을 테스트해 보아야 하지만 공적으로도 테스트를 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물론 직분을 맡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준에 완벽하게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조건에 맞추려는 영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네, 아직도 모자라네 하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또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목표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직분자보다는 내가 훨씬 더 거룩해. 내가 더 열심히야. 이런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직분자로서 또 직분을 맡을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남자의 집사 직분을 말하고 있다면 11절은 여자의 집사 직분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상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집사 중에 집사죠. 집사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집사를 권사로 세우는 거죠. 자,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의 집사 직분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그것은 여성으로서 정숙해야 된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변덕이 없이 꾸준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가정에서 본이 되는 신앙과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과 삶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주예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실 부부관계, 자녀관계는요, 누구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실수하게 되고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셨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없는 기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을 때 좀 남들보다 은사나 재능이나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모범이 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이 직분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리더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리더처럼 능력을 우선시하는 선출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교회의 직분은 거룩성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거룩성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는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지위가 아니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면류관과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삶이 또 어려워질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직분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이 직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담력이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도 이 일이, 이 직분이, 이 사도의 사명이 나를 살리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분만큼은, 사명만큼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왜? 이게 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복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분보다 교회 직분이 왜 더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직분보다 교회 직분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